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 부함과 비천함에 관계없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구원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전 재산을 다 물려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의 아비 요나단과의 우정을 아마 기억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울의 재산으로 부를 축적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축복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울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을 갈 때 무비보셋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나와서 도리어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왜 무비보셋이 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시바의 말이 그렇습니다. 왕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이제 왕의 시대가 끝난 줄 알고 그 전에 사울 왕을 섬기던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겠다고 성급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도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다윗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윗의 그 훌륭한 신앙을 여러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있고 그리고 모자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흠이 없는 사람은 다가갈 수 없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의 삶에서 흠이 보일 때 뭔가 나와 공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볼 때 다윗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시바에게 속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 구절들이 좀 보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돌아오니까 무비보셋에게 좀 섭섭해서, 왜냐하면 같이 상을 나누던 그 무비보셋에게 섭섭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 종 시바가 자기를 버려두고 왕에게 가서 나를 모함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다 이렇게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바의 이야기 그리고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둘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엉뚱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같이 보이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주었고 그리고 다시 시바에게 그것을 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이 절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도 인정하고 저쪽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쪽도 부정하고 저쪽도 부정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절반을 가져가라는 그런 결정 앞에서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절의 고백을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왕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냥 저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비보셋은요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왕이 시바를 신뢰하든 그리고 시바를 신뢰하는 대로 그냥 인정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의 왕이 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시바에게 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속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여러분 무비보셋은 대단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가득 찬 그 열정,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때 우리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됩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무비보셋은 재산보다 왕이 더 중요했습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면 다 되는 겁니다. 재산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니 왕이 있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게 나를 섬기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어요. 에이 그거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산을 산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이지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욥을 대변하지만 결국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이 뭐였냐면 사탄의 참소는 그겁니다.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재산을 거두어 가는 겁니다. 세상의 재산과 자식을 다 거두어 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중요하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욥이 재산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욥에게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정말 우리가 아는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재산이나 돈이나 세상적인 축복이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욥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부하는데도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혹 나를 비천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돈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부한테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그가 돈을 좋아할 줄도 안다는 표현이거든요. 돈이 좋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에서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돈 필요하고요, 그리고 돈 좋아하고 세상의 축복 마다할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재산과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부의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비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읽었던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한사랑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셨고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온전히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